근접의 힘,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룻기의 말씀은 룻이라는 남편도 없고 희망도 없는 가난한 이방 여인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한 보아스의 밭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이삭을 주게 되었습니다. 당시 보아스의 밭에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와 같이 함께 이삭을 주어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직 룻만이 그의 인생이 역전됩니다. 보아스와 결혼을 했고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으며 예수님의 육신의 혈통의 조상이 됩니다. 성경에서 이처럼 축복받은 인생, 역전된 인생은 성경에서 룻이 유일할 겁니다. 분명 룻은 이방 여인, 우상을 섬기던 여인이었고 결혼도 했지만 그 남편이었고 좋은 가문도 아니었고 실패한 가정, 무너진 가정, 배신한 가정에서 그가 살았지만 어떻게 룻은 이 같은 역전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 근접의 힘입니다. 결론적으로 룻은 다른 사람보다 가장 보아스를 가까이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인생의 접붙임이 되었고 보아스의 축복이 룻의 축복이 되었던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다시 반복합니다. 오늘 말씀 룻기 3장은 룻기 2장의 가장 마지막 구절을 배경으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룻기 2장 23절 우리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은 세 번의 추수가 있죠. 4월과 5월에 보리추수, 6월과 7월에 이 밀추수, 가을인 9월과 10월에는 과일을 추수합니다. 그런데 룻은 심은 것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그 곡식알갱이를 하나하나 주워 먹었습니다. 이것을 보리추수 기간부터 밀추수 기간까지 이렇게 이삭을 주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났습니다. 이제는 뭐 먹고 살아야 될까?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주워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말씀이 시작되는 겁니다. 룻기 3장 1절 말씀 보시면 이제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났을 때 며느리 룻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더 이상 남들이 추수하다가 떨어뜨린 부스러기로 먹고 살 수 없다. 너가 이제는 더 복되게 하여야 되지 않겠느냐?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룻을 깨우며 룻을 지도합니다. 맞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 대신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신 음성으로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현재를 만족하지 마십시오. 감사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현재를 감사해야 되지만 여러분 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복을 받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룩한 욕심을 가지셔도 됩니다. 그 더 큰 복을 간구하셔도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스스로 제한하지 말고 여기까지면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계획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합니다. 성도 여러분, 더 복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큰 복을 받아서 교회를 세우고 주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보다 더 복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근접의 힘입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룻에게 무엇을 가르쳤나? 먼저 룻기 3장 3절을 보시면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목욕을 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 좋은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서 보아스를 기다려라. 그리고 4절 말씀, 보아스가 눕게 될 때 너 그 보아스의 침대 속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냐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근접의 힘이에요. 룻기 2장 21절을 보시면 분명 룻은 어떻게 살았냐면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의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 일꾼들을 따라다니며 거기서 떨어지는 곡식 알갱이를 주워 먹고 살았습니다. 소년들을 가까이면 살았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었지만 나오미가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살지 말고 너 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일꾼을 가까이 하지 말고 보아스를 가까이 해라. 보아스의 침대까지 들어가라. 보아스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되어라. 룻에게 가르친 겁니다. 여러분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나오미가 룻에게 너가 보아스의 침대로 들어가면 너가 해야 될 것을 그가 알게 하리라. 너가 해야 될 것, 보아스의 침대 안에 들어가면 너가 해야 될 것을 그가 알게 할 것이다. 그가 내가 할 일을 알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지금 현재보다 더 큰 복을 받게 될 것인지 보아스가 가르쳐 준대요. 보아스를 가까이 하면 보아스가 너를 책임져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보시면 그가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합니다. 그대로 순종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다가와주고 관심을 가져주기를 기다려준 것이 아니라 룻이 먼저 다가갔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가장 가까이 보아스의 침대까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한 침대에서 한 이불을 덮는 사람이 되었고 룻은 이제 보아스의 인생의 접붙임이 되었고 베들레헴에서 가장 부유했던 유력한 자였던 보아스의 축복이 이제 룻의 축복으로 바뀔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근접의 힘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 많이 하려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많이 하는 자리를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싶다면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그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를 따라다니십시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웃는 인생이 되고 싶다면 그런 사람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 만나고 싶다면 하나님 만난 사람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식사하고 대화하십시오. 그러면 가까우면 닮아가게 될 겁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에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목회자 가까이 하십시오. 앉는 자리 뒷자리 앉지 말고 앞에라도 좀 앉아보십시오. 내가 남들의 뒤통수를 보려고 하지 마시고 남들이 내 뒤통수를 보게 하십시오. 거기 은혜 있습니다. 목회자와 벽 있는 사람은 절대로 은혜를 받을 수 없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제가 이 말씀을 아주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의 모든 전체의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결국 시편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가르치는 말씀이 시편입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죠? 복 받으려면 너희는 무엇을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복 받고 싶으면 복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너가 복된 사람이 되려면 복이 없는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가까이 하지 말라. 이게 시편 말씀입니다.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말씀을 다시 보시면 따르지 않고 개역 성경에는 쫓지 않고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다음에 서지 않고 앉지 않고 무슨 말이에요?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 복이 없는 사람과 달리시면 안 됩니다. 복 없는 사람과 서 있으시면 안 됩니다. 복 없는 사람과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복 없는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달리거나 서거나 앉거나 복 있는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안 돼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로 어떤 사람과 달리고 계십니까? 주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서서 대화하십니까? 함께 하시냐고요?
여러분 주로 어떤 사람과 함께 앉아서 밥을 먹고 함께 대화를 하며 시간을 보내십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들, 성경은 말합니다.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복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접의 힘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복을 받을까? 그러면 어떻게 될 복을 받을까? 결국 무엇을 해야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이어지는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이 있죠?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주야로 밤낮 가까이 하는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 가까이 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조금만 읽고 계십니까?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힘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즐거우세요? 말씀을 들으면 기쁘십니까? 혹시 말씀을 들으면 힘 빠지는 성도들 있으세요? 내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 들으면 불편한 성도가 있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구절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뭘까요? 이 말씀에서 절대로 놓치지 말아야 될 건 그냥 보지만 쉽게 놓치죠. 그것은 바로 그의 율법이죠. 그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목사가 말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건 목사의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상황과 내 기분과 내 형편으로 동의할 수 없어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즐거워하겠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의 말씀을 들을 때 누구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절대로 말씀 듣고 악한 마음을 품지 않는다고요. 말씀 들으면서 절대로 딴 마음 품지 않는다고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절대로 말씀 듣고 인상 쓰지 않는다고요. 이 지점을 놓치지 마세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되지 마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라. 이 말씀 보세요. 복음서를 보시게 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말씀 때문입니다. 말씀이 싫은 거예요. 그 말씀을 자기들이 동의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싫어서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이 말씀 보십시오. 죄인과 세리들이 예수님을 가까이 합니다. 왜? 말씀을 들으러, 말씀을 듣기 위해 가까이 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들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말씀이 즐겁지 않대요. 그러나 죄인과 죄인과 세리들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했습니다. 그 말씀이 죄인과 세리에게 뭐가 즐겁겠냐고요. 죄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말씀이랄지라도 그거를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기 때문에 아파도 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말씀을 내 기분이나 컨디션에 따라서 자꾸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이 말씀은 완전하다고요. 그래서 그 말씀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시편 63편 8절 말씀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을 가까이 해야지 주님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주님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멀리 하면서도, 예배랑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나 좀 도와주십시오. 그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 듣기를 즐거워하십시오. 그러면 주의 오른손이 붙들어 주시는 겁니다. 옛말에 근주자적 금묵자흑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붉은 것을 가까이 하면 붉게 물들고 검은 것 가까이 하면 검게 된다는 이 고사성어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고사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결국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입니다. 어떤 색깔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색깔을 따라가셔야 되는 겁니다.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도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자녀의 교육을 위해서 어릴 적에 3번 이사를 합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이사를 갔어. 공동묘지 근처로. 애가 맨날 울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가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때 맹자가 맨날 골라골라 하면서 장사꾼 흉내를 내면서 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학교 근처로, 서당 근처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랬더니 맹자가 예법을 따라하고 책 있는 흉내를 내더니 결국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힘이 있는 겁니다.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습니다. 보신탕집 근처에 사는 개는 우울증에 걸려 산다고 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그 인생을 결정하고 색깔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한 교회 이야기예요. 서울의 어느 교회에 청년부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일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가 있는 지역이 대학가였고 교회 건물도 청년들을 위해서 좋은 공간을 잘 마련했기 때문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다고 합니다. 또 교회에서도 청년만 전담하는 부목사님을 10명이나 세워서 청년 사역에 집중을 했죠. 그런데 어느 교회나 청년들이 모이는 교회는 청년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청년회 회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렇게 청년을 위한 교회지만 이 청년부에 헌신하는 청년 리더가 충성된 리더가 20명이 있었대요. 얼마나 이 청년들이 헌신됐는지 이 청년부 부흥을 위해서 거의 교회에 살다시피 하며 청년부를 돌보며 청년부를 일으켰던 사람이 20명의 리더가 있대요. 근데 대부분 여자 청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헌신하다 보니까 어느새 결혼하기 부담스러운 나이로 노처녀들이 됐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결혼이 시급한 청년들이 7명의 노처녀들이 모여서 야 우리 안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결혼 못하겠다. 그래서 7명의 노처녀들이 모여서 매일같이 기도하기로 해서 기도 모임을 만들었대요. 이렇게 매일 모여서 기도를 했어요. 7명이 모여서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렇게 매일같이 7명의 노처녀가 결혼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1년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죠. 1년 동안 7명의 노처녀 중에 단 한 명도 결혼을 못합니다. 왜 그렇죠?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근데 왜 1년이 지나도 이 노처녀들이 이렇게 매일같이 모여 기도했는데도 안 될까?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해야 될 일도 있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일도 있는 거예요. 결혼을 하려면 하나님도 도와주셔야지만 노처녀들도 해야 될 일이 있죠. 그래서 답답한 이 담당 목사님이 7명의 노처녀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희끼리 맨날 모여서 기도만 하는데 이게 어떻게 결혼이 되겠냐고. 남자를 만나라. 너희 남자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라. 남자들과 같이 모여 기도 모임을 만들어라. 그래서 7명의 노처녀들이 자기들만의 기도 모임을 해체시키고 서로 뿔뿔이 흩어져서 새로운 기도 모임을 만듭니다. 그 자리에 남자들을 초청하고 남자들도 함께 중보 모임을 갖는 겁니다. 1년 뒤에 7명 중에 5명이 결혼했습니다. 2년 후에는 나머지 2도 결혼을 했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게 근접의 힘입니다. 가까이 해야지 힘이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싶으면 남자를 가까이 하는 거죠. 이 그림 보실래요?
17세기에 스페인의 한 화가가 그린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누가복음 10장의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 이것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여기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매우 분주합니다. 얼굴에 그런데 기쁨이 없죠. 저 멀리 창문으로는 마리아가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야기를 알죠. 예수님은 누구를 칭찬하시죠? 당연히 마리아죠. 왜?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은 마리아는 예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라. 이 말씀을 가지고 이 그림을 정말 잘 그렸어요. 마리아는 예수님 가까이 저렇게 있는데, 자 보십시오. 이 그림처럼 마르다는 예수님과 아주 멀리 있죠. 예수님과 멀리 있는 것을 지금 강조하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보면 마르다 옆에 마르다를 손가락으로 찌르는 할머니가 하나 이렇게 있어요. 이 할머니는 누구죠? 성경에 없는데 이 할머니는 누구죠?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르다의 마음에 억울함과 분노를 부추기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이 말씀을 보시게 되면, 누가복음 10장 보시게 되면 마르다가 예수님께 짜증을 냅니다. 예수님 나 혼자 이렇게 힘들어하는 것 보이지 않습니까? 마르다 좀 보내서 나랑 같이 일하게 해주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그림에서 보십시오. 진짜 복은요, 주님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네, 보세요.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주님과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면 어떻게 되죠? 마귀랑 가까워지는 거예요. 마귀가 다가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안타까워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0장 41절부터 42절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일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일을 다 할 수 없다고요. 가장 좋은 편을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십시오.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것은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가까이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다른 많은 할 일이 있어도 그거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은 예배를 몇 번이나 드리십니까? 주님 가까이 하십시오. 교회 가까이 하십시오. 이게 복된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미 자신에게 상속될 재산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죽으면 내게 돌아올 몫을 지금 달라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 빨리 돌아가십시오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집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허락했겠어요? 근데 허락합니다. 얼마나 졸랐으면. 그래서 재산을 가지고 이 둘째 아들이 나가서 탕진을 합니다. 그리고 저렇게 아버지에게 거지 같은 모습으로 돌아옵니다. 이 말씀을 탕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탕자라는 단어가 안 나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런 사람을 가지고 탕자라고 부르는 겁니다. 누가 탕자죠? 어떤 사람이 탕자죠? 어떤 사람이 탕자예요? 아버지 떠난 사람이 탕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탕자는 아닌가요? 내 가족 중에 탕자는 없습니까? 주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이 탕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힘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지 복이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가까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십시오. 우리가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마지막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다시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공교회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이게 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빼앗기지 않는 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즘 마음이 불편한 성도가 계십니까? 상한 감정으로 사는 성도가 있습니까? 마음이 어렵고 힘든 성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왜 그러죠? 왜 그러죠? 주님과 멀어질까 봐서요. 그래서 주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도와주고 싶어서 이겨내라고요. 바로 이겁니다. 마음이 상했다고 하나님 버리지 마세요. 마음에 여유가 없다고 말씀을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분이 안 좋다고 교회랑 멀어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더 멀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더 가까이 가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된 이유, 그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천국이 가까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 있으세요? 오늘 주님 부르시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하나님 가까이 해야 되지만 천국도 가까이 있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복 없는 사람을 따라다니지 마십시오. 달리거나 앉거나 서거나 언제든지 복 없는 사람을 따라가지 마시고 같이 다니지 마세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어디에 가까운지를 점검하십시오. 이 땅에서 복 받기를 원한다면 복을 주신 하나님,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냥 예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 복을 받고 가까이 있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